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부름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로안 윌리엄스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당신을 얻고 당신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권리와 책임, 또 자유,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같은 데 보면 고기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고기라고 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식욕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죠.
흔히 인간이 잡식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육식을 하기에 적합한 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인간이 모두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인간이 육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이분들의 주장은 몇몇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오늘만 예를 들면 인간의 치아입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송곳니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숫자나 또 모양이 날카롭게 돼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송곳니는 지금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다 무뎌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송곳니가 고기를 찢어 먹기에 적당할 정도로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육식동물의 이빨은 고기를 찢는 데 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식동물은 씹는 데 유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고기를 꼭꼭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육식이 아니라 채식에 걸맞도록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채식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 그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긋는 게 장의 형태와 길이입니다. 우리의 장은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우리 키에 몇 배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장의 길이가 인간 신장에 뭐 알 수가 없겠죠. 뭐 12배 정도 됩니다. 12배. 그러니까 내 키가 만약에 1m 70이다, 1m 80이다, 1m 90이다 그러면 곱하기 12 해야 장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 안에 그렇게 많은 장이 있는 거예요. 장의 길이가. 그러니까 배가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키에 12배 나오면 그게 있는 거고요. 그럼 육식을 하는 육식동물은 장이 몇 배일까요? 신장이 몇 배일까요?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식동물이라고 알려진 동물들은 장이 몇 배일까요? 신장의 20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의 길이, 그리고 또 이 육식을 하면 이 장 속에서 이 고기가 부패하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이 구불구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식 동물은 20배가 됩니다. 왜 20배가 되냐면 채식을 하고 그것이 풀이 영양가가 없고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우니까 오랜 시간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단백질, 특별히 고기 단백질을 향한 강렬한 욕망을 부정할 수가 없죠. 오늘날 동물 윤리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고기를, 우리가 이제 고기라는 말로 부르는 것을 동물의 시체라고 부르면서 또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고 또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의식 있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맞아, 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참 비윤리적인 면이 있어. 또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기를 먹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고, 특별히 고기는 욕망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는, 또 특별히 사순절 성금요일 날에는 고기를 먹지 않죠. 영장류는 그러나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영장류는 고기를 아주 갈망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만 그렇게 고기를 갈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인들도 고기를 굉장히 갈망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기 역시 갈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 인류의 그 식성은 아시다시피 쉽게 채우기가 어려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닭을 아주 쉽게 먹고 돼지를 쉽게 먹는 것, 소고기를 쉽게 먹는 것은 공장식 축산 때문에 축산이 발달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여하튼 30-40년 전만 해도 고기를 자주 먹진 않았잖아요. 자주 먹진 않았고, 자주 소고기를 먹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었고요. 고린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지역이나 고기를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었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라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는데, 제사 본 김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여러 그리스 로마의 전통 신들이 있는 신전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가요. 돼지나 뭐 소나 뭐 비둘기나 양 같은 걸 잡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신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신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건데, 그래서 그 태워서 혹은 들여서 얼마간을 신들에게 보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겉에는 이렇게 기름덩어리 고기 넣고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는 그 껍질하고 뼈하고 기름만 넣는, 그런 식으로 태워서 보내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고, 나머지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나서 그 고기, 그거를 그 제사를 지낸 사람끼리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먹고요. 다 못 먹잖아요. 소 한 마리 큰 거 잡으면 다 못 먹잖아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럼 뭐가 되냐면 이 고기를 도매업을 합니다. 신전이. 그래서 바깥에 팔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는 곳 옆에 먹자골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이 바로 식당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유럽의 그리스나 이제 이탈리아 로마의 한 식당은 제가 이제 읽어본 데인데,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식당인데 자랑하는 것이, 우리는 신전, 여기가 예전에 신전이었습니다. 우선 신전에서 레스토랑을 만들고 거기서 밥을 먹는 걸 대단한 비싼 돈을 먹고 먹는데, 바울 당시에는 신전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하고 남는 고기는 바로 옆에 있는 시장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 외에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축업은 신전에서 일어나고, 물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그러한 고기들도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종교적 필요를 달성할 때 나온 고기를 가지고 그렇게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어디서 먹죠? 신전에서 먹어요. 그리고 내가 신전에 갈 일은 없지만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디서 고기를 사죠?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신전으로. 그러면은 양 한 마리나 양 두 마리나 소 한 마리를 갖고 가는 신전이에요. 이거 다 먹어야 되죠. 누구 데리고 갈까요? 가족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누구 데려갈까요? 누구 초청할까요? 친구 초청하고, 가족, 친구, 또 누구를 데려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초청할까요? 이거 지금 잔치예요. 중요한 사람 불러요. 요즘 클럽하우스 하면은 스피커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교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 장소가 자기 가족 다 데려가고 친척들 데려가면서 사업에 중요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지역에 중요한 사람 불러가지고, 아유 내 아들 딸입니다. 우리 뭐 엄마예요. 뭐 소개하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이번 수록권 나한테 좀 주세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고기가 있으면 그 앞에 도매업을 하고, 물론 고기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제물로 서비스가 바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읽은 것처럼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한쪽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뭐가 강하냐? 이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어요. 우상은 없거든. 우상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아테네 신전에 앉아있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에 앉아있지만, 세라피스가 맞죠? 아스클레피오스 아니요. 치료의 신.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보면은 그 지팡이 있고 뱀 감은 거, 그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전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내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거기에 가야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았어요. 왜냐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로 초청받아서 거기 가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내가 장사를 해. 내가 이 포목업, 그러니까 옷감 장수입니다. 그런데 옷감을 구매하는 중요한 사람이 자기한테 고맙다고 혹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면서 아스클레피오스 이번에 신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오세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 내에 강한 사람들은 가죠 뭐. 가서 같이 고기 먹고 사업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스클레피오스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저건 빈 거고 전혀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거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확실히 가지고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곳에 가도 아테네 신전에 가도 아폴로 신전에 가도 나는 기독교인이야. 강하죠. 강하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사실은 어떤 곳에도 바친 제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한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실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활발하고 생각이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 신들에게 매우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거 예전에는 맨날 그냥 바다 여행하기 전에 우리를 지켜주는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 지내고 갔는데 이제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 안 지내도 돼. 그거 다 헛것이거든. 이런 마음의 자유와 또 기분 좋은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편은 한편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양심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7절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이 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내 내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내면적인 도덕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도덕률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그런 게 성립됐냐면 스토아 철학, 그리스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 시대에 성립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용하는 이때 양심은 무슨 뜻인가?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대부분 학자들이 이게 가장 적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한 번역이 뭐냐면 자기의식. 그들은 자기의식이 약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자기의식, 자아의식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종은, 노예는 주인의 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주인의 소유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저 우상의 제물 신전에 앉아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에 속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서 그냥 제사 지낼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나요? 요즘은 아파트 문화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무속, 샤머니즘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점치고 사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 옆에 이사 오면 그 집이 만약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약간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면 꼭 구슬하고 들어와요. 구슬하고 들어오면 굿이라는 게 보면은 잔치예요. 떡 놓고 고기 놓고 그다음에 뭐냐면 음악 있고 춤추고 굿이 잔치잖아요. 막 그 악사들 와서 막 악기 불어대고 그 무속에는 막 춤추고 그다음에 떡 이만큼 쌓아놓고 고기 이만큼 쌓아놓고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잔치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무당의 몸짓에 그다음에 그 소리에 시청각이 가잖아요. 그리고서 그 현장에 빠져든다고요. 냄새 거기서 특정한 후각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 후각, 촉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던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예전에 아스클레피오스를 가장 좋아하는 신이었어. 그래서 거기 가면 특유의 향이 있어요. 고기를 태우면서 우리 절이나 사찰에 들어가면 향 피우면서 약간 정신이 혼미했기도 했으면서 거기서 울부짖던 사람들, 그 종교의 분위기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고기를 먹으러 거기를 갔더니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식이 약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데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불안감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우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은 그걸 먹으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이것을 관둔 사람, 그러니까 그 아스클레피오스 수천에서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좀 이상하냐면 저 사람 어서 딱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성만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딱 오는 저 사람 보니까 지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진탕 고기를 먹고 고기 냄새를 몸에 묻히고 와요. 누가 와서 앉아요. 우리 지금 주의 만찬 성만찬 하는데 기분이 묘하죠. 너는 어디에 속한 속으로는 너는 어디에 속했냐?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것이냐? 아니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속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과감히 고기를 먹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고기를 먹지만 그 먹는 순간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 의식이 흔들리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일을 했구나. 나는 그게 아닌가 봐 하고 스스로 괴로워해요. 이런 정황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바울은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 첫 번째 얘기합니다. 그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이 맞다는 거예요. 둘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8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라고 여기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세 번역에는 요거는 바로 강한 사람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도 인정합니다. 맞아, 하나님 앞에서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대단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는, 당시 바울이 있을 때 종교는 모두 음식에 관련돼서 까다로운 법을 갖고 있었어요. 불교만 머릿속에, 동아시아에 불교만 떠올리면, 인도하고 아시아에 불교를 떠올리면은요 승려들이 먹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기 당연히 안 먹고요. 오신채라고 하는 거 안 먹잖아요. 오신채가 5가지의 식물인데 뭐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어제 이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늘 안 먹는 건 알았어요. 마늘. 하긴 뭐 삼겹살을 안 먹으면 마늘 안 먹어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안 먹냐? 파 안 먹어요. 파. 아니 파가 없이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그런데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뭐 안 먹냐면 달래 안 먹습니다. 달래 된장국 못 먹는 거예요. 파전도 못 먹지 당연히. 근데 부추 안 먹어요. 부추. 야, 이거 다시 사실 고기랑 같이 먹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어제 찾아볼까 하다가 안 찾아본 게 뭐냐면 홍고라고 하는 건데 요것은 무슨 향신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홍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신채라고 하는 거 안 먹는데 저 이 정도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많은 경우에 안 먹을 수 있지만 당시에 바울은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는요 밥 뭐 먹는 거에 대해서 까다로운 종교입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먹지 못하는 음식의 목록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같은 중동 문화인
사막 문화인 이슬람교가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할랄, 허용된 것이죠. 그것은 먹지만 하람, 금지된 것은 먹지 못합니다. 이슬람에서. 제가 어제 하람, 이슬람교에서 먹지 못하는 건 뭐 있나 봤더니 돼지고기는 물론 그렇고요. 이와 발톱이 날카로운 짐승은 못 먹는데요. 그럼 닭도 못 먹어야 될 텐데 닭은 많이 먹습니다. 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의 생명을 해하는 짐승은 못 먹는데요. 비늘 없는 물고기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오징어, 문어, 고래 못 먹습니다. 또 술도 못 마셔요. 유대교도 음식법이 까다롭습니다. 역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가장 금욕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소개했던 자이나교 또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레카나라는 게 뭐냐면 이 자이나교의 이상적인 죽음인데 수행적 죽음인데 단식을 통해서 죽는 거, 그것을 제의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자이나교 승려들은 먹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어떻게 먹냐? 제가 이걸 찾다가 자이나교에서 승려되기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끼만 먹는데 그릇에다가 안 먹습니다. 우리가 그릇에다가 먹으면 유만하면 그릇을 다 채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이나교 승려들은 어떻게 먹냐면 맨손에 음식을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먹으면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를. 그러니까 손이 작은 사람은 정말 한 끼 받아 먹다가 이렇게 먹다가 여기 벌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물질 같은 거. 그러면 식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채식만 하지. 그거 하다가 벌레나 이물질 나오면 그걸 그만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까지 금식. 물속에 미생물 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물속에 사는 미생물을 안 죽이려고 하루에 두 번만 물을 먹어요. 하루 두어 잔만큼의 물만 먹습니다. 아니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나 그래서. 요컨대 모든 종교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음식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웠던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음식 규정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만큼 아무나 다 먹으라 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예외로 두죠. 술은 음식인데 술에 관련돼서만 왈가왈부를 해요. 그리고 뭘 먹든 교회에서 여러분 뭘 먹지 마세요라고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외에는. 그런데 재밌게 유대교는 술을 마시죠. 그래서 술에 관련돼서 오늘날 개신교는 유대교보다는 이슬람교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건 첫 번째 뭐냐? 그래, 우상이라는 없는 건 맞아. 둘째 뭐냐면 음식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말도 맞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나는 지식이 있어. 이 세상에는 우상은 없고 하나님만 참되게 계시고,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그거 먹니 아니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아. 그걸 받아주는 여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2절에서 매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지식 있지? 오케이. 그 지식 맞아. 그런데 그 지식, 너 안다고 하는 그 지식, 그게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은 알지 못하는 거야 라고 그 지식이 다 맞아. 네 말은 다 맞아. 그런데 그 지식이 결정적으로 결여한 게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3절에서 뭔지 얘기합니다. 갑자기 2절하고 3절 읽으면 뜬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바울 그 논리를 가만히 따라가면 무슨 뜻이냐면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식의 말을 하다가 사랑의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는 말은 다 맞거든. 그런데 그 지식은
그 지식은 사랑으로 방향 지어져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신 그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읽었는데, 연세가 그렇게 드셔서 어떤 거는 그냥 이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말도 있지만, 그 글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라고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뭘 사랑한다는 건가? 김영석 교수님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자식의 자유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의 자유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축하해 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뭘 사랑하느냐? 저 지식 없는 사람들, 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양심이 약해가지고 맨날 가르쳐 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저 못나게 보이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말 다 맞거든? 근데 정작 알아야 될 거 하나 부족하다. 너희들의 지식은 뭐냐면 너희들의 지식은 사랑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은 합리성과 이성에 따라 사랑해야 하겠고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한다고 할 때는 그 알면 사랑으로 지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논리가 펑펑 뛰지만 그 안에 논리 맥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한 거다.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랑으로 인도된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자기 의식이겠죠. 자기 소속감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망하게 했으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아끼는 것을 아껴줘야죠. 근데 내가 아끼는 것을 파괴하면 사실 나에게 범죄하는 거죠. 나를 상처 입게 하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날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무엇을 결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떠한 가치 중립적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특정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식이 언제나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8장 1절에 보면 지식의 사용 방식을 얘기하는데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 여기 그 그리스어를 보면
집을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와 집을 세우는 것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사랑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